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받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 중에서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이 글래드스톤 경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합니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리다, 귀중하고 복된 자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목적도 예배의 의미도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참으로 복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셉 케이보라고 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독립이 되기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치하에서 교회를 섬겼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케이보 목사님이 어릴 때의 일입니다. 이 케이보 목사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였고,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 목사님이 어릴 때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늘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를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3시간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가 준비해간 도시락을 공원에 가서 먹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공원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는 또 2시간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온 대로 가야 되죠. 그래 집에 가니까 3시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렇게 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조셉은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이 조셉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예배당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집이고 거기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국 북녘 땅에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찬송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를 내지 못해서 물고기 입모양만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소리를 내면 잘못하다 잡혀가면 바로 처형을 당하니까 그냥 목소리를 내지 못해 입모양으로만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인가? 참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기뻐하였도다.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참으로 감격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예배자, 예배하러 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가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가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도전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가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전에 뭘 하느냐? 먼저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까? 먼저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면 되고 내가 참여하면 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예배하는 자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6절에도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말만 하기보다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그 어떤 훌륭한 음향장치보다도 더 신비로운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귀예요. 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귀.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듣게 하셨어요. 사람의 귀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가 하면요,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소리,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원자폭탄의 그 폭발하는 음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귀가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들리는 거예요. 20Hz가 뭐냐? 1초 동안에 20번 두드리는 소리예요. 툭 하는 소리.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시면은 그 안마기가 있을 거예요. 안마기가 1초 동안 20번 이상 들으면 아, 이건 20Hz 진동수의 안마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2만 Hz라고 하면 얼마나 빠르고 굉장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듣는 일에 아주 특별하고도 오묘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귀를 아주 신비로운 음향장치로 만들어 주셨을까? 귀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의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귀를 창조하시고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들으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해요. 그래서 기뻐요.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자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여자가 찾아와서
빈센치오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 빈센치오가 물을 떠주면서, 우물에서 물을 떠주면서 성스러운 물입니다. 이 성스러운 물이니까 남편이 싸우려고 할 때마다 이 물을 마시세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데 바로 꿀꺽 삼키지 말고 남편이 말이 끝날 때까지 입에 물고 있으세요. 말이 다 끝나면 삼키세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성 빈센치오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 그 물이 참 신비로운 물이군요. 그랬어요. 신비로운 물이군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우물물인데 왜 신비로운 우물물이 되었어요? 물을 입에 담고 삼키지 않으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에 물을 머금고 말을 해보려고 그러세요. 그냥 주르르 흘러서 온 옷을 다 적시지 않습니까? 자연히 말수가 적으니 말다툼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만인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만인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목소리가 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말을 많이 한다. 세 번째 뭐냐면은 자기 감정 주도적이다.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귀가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이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는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가 되어서 풍성한 감사, 넘치는 기쁨,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예배자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서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들은 불의는 배척해야 돼요. 늘 공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빈민이 학대를 당하고 공의가 박탈되는 것을 보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자신의 지위나 지식이나 재능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자꾸 일어납니다. 자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은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명이 있어요. 어느 소년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만약에 얼음 조각 하나를 내 등에 넣는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아이, 그러면 차가워서 온몸을 뒤틀겠지. 그래, 그러면은 내 발에, 신발에 불이 붙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들 발에 신에 불이 붙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발이 그냥 동동걸음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작을 보여주니까 이 소년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건 물어보는 거야? 왜 이런 동작을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디스코 춤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별로 우습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등에 얼음이 들어가고 신발에 불이 타들어간다면 우리는 쉴 수 없이 몸을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얼음덩이 같이 식어져 가고 있는 사회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신발에 불 붙은 것 같은 절박하고 긴급한 사건들로 주변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서 1200명 이상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시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마약과 알코올, 폭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멕시코 시리의 시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암살을 당했어요.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연안에는 쓰나미로 많은 시설과 사람과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생명을 잃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원자로가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노출이 되면서 전 세계의 생태계를 위험하는 그런 오염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류의 문제, 사회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외면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제자라, 주님의 예배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을 때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청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는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갑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터를 잡아 집을 지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또한 이 땅에 불의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